우리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가족, 그리고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화목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결혼 생활 하면서 아내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전국을 이렇게 발령을 받고 또 객지 생활을 하고 떨어져 생활을 하다 보니 첫 아이부터 둘째, 셋째까지 계속 떨어져서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고 신앙적인 면에서 소홀할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런 변함없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소망하는 천국, 또 우리 가족이 함께 가고자 했던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긴 세월을 어머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을 보내셨는데, 저희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 갖고 남은 세월은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동안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슬픔보다는 이제는 기도와 소망, 축복으로 또 어머님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보여지고 또 느껴져요. 저희 신랑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제가 거기에 부합되는 아내인가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틀릴 뿐이지 목표는 같은 거니까 잘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내 아이들한테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크게 해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컸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 첫 믿음의 1세대를 두시고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성장시키시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 또 이어지게 하는 것. 지난주 예배 때 보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세 자녀와 아내와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하나님 이런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나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아직 애들이 어려서 부모들의 뒷바라지가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섰을 때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줬구나, 그렇게 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또 의무이지 않을까, 부모로서. 행복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구나, 그거를 너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는 모습 하나하나가 세상의 눈으로는 줄 수 없는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화목한 가정을 만들라. 우리는
다 하우스,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홈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 가족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완전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화목한 가정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 오늘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가정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족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한 부분의 역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역할을 대신 또 감당해야 되는 가족들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중요한 역할의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령 충만한 아내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아내들만 읽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프레셔가 크실 것 같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일단 이 말씀부터 마음에 몹시 불편함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복종이란 단어가 무척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복종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종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맹종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이 복종은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피차 함께 하여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22절 바로 전에 21절이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역할, 바로 이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종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headship, 머리됨은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십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가정의 질서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의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존경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을 우리는 respect, 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경해 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애들한테도 네 아빠를 닮아서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아내는 밖에만 나가면 남편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존중함이 없습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를 존중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아내의 순종에 가정의 화목이 달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존중할 것인가? 순종할 때에 그 말의 권위가 인정되어집니다.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입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은 머리입니다. 나는 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고 하십시오. 남편을 머리로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이 잘 안 돌아가면 머리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해 순종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령 충만한 남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 가운데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모습을 설명하면서 아내들에게는 순종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창조의 권위에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화목을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이 가정의 화목을 만든다면 오늘 성경은 남편의 사랑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필요를 앓음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그것을 품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함부로 하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권위입니다. 보호하는 권위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 말씀을 좀 더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잘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요 남편의 가정된 권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들이 보면 더 연약한 그릇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딴 데로 막 가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2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3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들어가서 전화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아내들이 이야기합니다. 맘대로 해요. 그건 절대로 맘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나 화 안 났어요. 그건 무척 화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후에 가시면서 자동차 안에서 서로 싸울 확률이 높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뭐라 그랬어? 사랑하라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 좀 해봐라. 사랑 절로 해주지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를 향해서 각자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 서로를 향해서 바라는 것을 사용하는 공격적 수단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남편은 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제일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아내가 먼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는 3절밖에 없는데 남편은 6절이나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문제가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바라는 배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정의 신비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은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이 될 때 사랑을, 순종을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내가 순종을 베푸는 돕는 배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잘해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성경은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 자, 본문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어렸을 때는 순종입니다. 장성해서 독립했을 때는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자녀가 가져야 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게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권위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무게 있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축복이 있는 첫 약속의 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향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주들이 있다면 그 손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의견을 듣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집중합니다.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성경은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령 충만한 부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골로새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들이 마음이 무너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내 분노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 아이들이 낙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솔직하지 못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향해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이 먼저 치달을 때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노엽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뭐 좀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 밀리다 싶으면은 과거에 있던 것까지 다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는 하며 그냥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기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나는 과연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아니, 어떤 부모님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종교까지 부모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라면 그렇게 그냥 놔둘 수 있는 것이 과연 부모의 모습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될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살, 6살 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모습이 어떤가 했더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밥 먹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엄마는 밥 주는 사람, 옷 빨아주는 사람, 함께 잠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비춰진 부모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한 부모를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자녀, 성령 충만한 부모,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을까?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을 향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번째는 어떻게 그런 부모,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배워나갈 수 있을까? 아니, 조그만 걸 하나를 하기 위해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이번 토요일에 저희 New Family Conference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더 화목하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가정들을 더 축복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정영철 씨의 시 중에 이것 하나만으로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행운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입니다.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라고 웰스는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식구, 우리의 가족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향해 내가 어떻게 그 가정의 화목을 향해 성령으로 충만한 식구가 될 수 있는가? 동물들의 세상을 보더라도 그런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가정일까요? 한번 그 화목한 모습을 보십시오. 가정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가정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송이란 그 축복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사랑하기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식구들, 가족들을 향해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족속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한다면 손을 같이 좀 잡아보세요. 같은 제사장이며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화목한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의 식구들을 향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주시고 주 앞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가정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 어떤 모습의 가정이든 이 가정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자유함을 경험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또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런 가정을 향해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공경하게 하시고 그렇게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이 땅의 천국,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